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2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인간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요, 사람인 내가 사람인 누구를 혹시 의지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예, 저도 한때 있었죠. 많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제가 참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17살 때부터 너무나 강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바람에 늘 그분이 신경이 쓰인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분이 신경이 쓰이고. 하여튼 살아오면서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기는 쉽지 않았지만은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 어느 순간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제가 사람을 한번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어떠한 젊은 부자 청년이 뉴화는 아니지만 세컨 차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죠.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아주 기뻐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으로. 목사님, 죄송한데 교회 봉고차를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막 좋은 일에도 썼지만은 자기 돈이 아닌 아버지 사업체에서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아마 이래저래 그냥 돈을 많이 낭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쓰고 없어진 돈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교회 봉고차가 눈에 띄게 남아있으니까 저걸 다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지? 근데 마침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부자분이 있으셨어요. 그 어머니 때부터 비즈니스를 여기 체인점을 아주 하시고, 또 그래서 아직 젊은 이제 그 딸과 사위가 또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정도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죠. 그래서 목돈을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갚아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한마디에 거절이 됐어요. 그때는 제가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아니, 이렇게 한 칸에 그냥 say no를 이렇게 탁 하는 그것이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조금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칼에 그냥 그 방법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고 뭐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순간 아차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고요, 교회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어려움을 내어놨죠. 자세하게는 말 못했지만 어쨌든 이 교회차가 다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분에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과연 이런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자나 이게 감당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왜 그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부자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어려운 교인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내어놨는데 그날 기도들을 하고 애를 쓰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젊은 처자가 노처녀 아가씨였는데
동생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그 남동생 때문에 호주에 잠깐 들리러 왔다가 함께 잠깐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청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왠지 기도 중에 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반만 감당하자고 나랑 나누어서 하자고 또 혹시나 또 이 처자도 마음이 또 어떻게 부담이 돼서 다시 돌려달라면 너무 또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요. 반 나누어서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마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전적으로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차가 바로 타라고입니다. 2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팔지 못하고 그래도 너무 고맙고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교인들, 청년들 이사할 때 뒤에 트레일러 붙여가지고요. 또 저희도 이사할 때 그런 효자차가 있을까? 너무 인간적으로 고마워서 그걸 지금까지 팔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폐차될 때까지 써볼까 저까 하다가 이제 지금 운명이 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 집사님 집에 세워놨는데 아는 분이 그 차를 한번 보고는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하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가 지금 한국에 가서 일주일 후에 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 차가 팔리기 싫어하나 어떻게 다 결정을 해서 저희 집에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집 가족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한 주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일이 있구나. 차가 아쉬워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쨌든 정이 많이 들었던 그 차가 그렇게 꼭 무슨 소가 팔려갈 때에 팔려가기 싫어서 음매하는 것 같이 오겠다 했는데 또 아쉽게 한 주가 지금 또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굶어 죽으면 죽어도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굶어 죽으면 죽어도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나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간적인 목회는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목회를 할 것이라 하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모도 같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 결심이 어떻게 보면 지켜진 것 같아요. 아마 증인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감사가 더 많은데 한참 연단받고 힘들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간증드린 대로 통장에 저는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스타일이 통장이 얼마 있는지,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그냥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살림을 사니까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저축한 게 없으니까 저희 모친이 한 번은 1년간 우리 승재 태어났을 때 한 번 같이 있었는데요. 아마 저희 모친이 놀랬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냐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대책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인 아들이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모을 수 있다면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왜 며느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지 왠지 그 말씀이 꼭 저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듣기에 그때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기억에 아주 속이 많이 상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모친은 어떻게 보면 혹시나 참 아들이 잘 인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에게 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의 종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하여 버리겠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지. 전도사님이 저 마음을 바꾸고, 뭐 집사님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바꾸고, 뭐 누가 누구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 있습니까? 내 자식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과연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할 것, 성경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랍니다. 뜻밖에도 그 의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모든 양식. 그 의뢰하는 모든 물.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식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것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양식을 의뢰했다는데 누가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지금 이 말씀인데 신약에 혹시 양식을 의뢰한 자, 양식을 의지한 자,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죠. 어느 날 소출이 엄청 많아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와우, 웬 돈이 이렇게 나한테 막 쌓이지? 왜 이렇게 돈이 모이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남은 인생 아주 노후대책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은 그 부자와는 다릅니까? 아니면 그 부자처럼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거 노후 대책이 이거 우리 애들 뭐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좀 더 악착스럽게 모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을 의지하고 먹을 것이 있으니 마실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의지하고 또 보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의 미국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데, 용사들도 있고, 전사자들도 있고, 뭐 재판관도 있고, 그가 나를 도울 것이고, 선지자도 있고, 복술자와 장로도, 목사도, 지금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한테 호의적이니, 내 인생은 아주 안전빵이라, 내 인생은 아주 든든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이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이 방백이 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아이들을 방백으로 삼고 적자들로, 여기 적자는 서자가 아니고요, 어린아이,
까부는 아이, 뭐랄까요? 아주 경거만동, 이런 자질도 없는 자들이 방백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고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어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라.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서로가 하나님의 선한 리더자가, 인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어떻게 해요? 촉범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꽝입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가 어떻게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마땅히 의지할 그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의지할 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정제가, 지금 우리 막내 아들 정제가 과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해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다면 뭘까요? 걔는 엄마 아빠를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 길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시작했느냐? 아들아, 딸아, 네 인생을 네가 시작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느냐? 네가 그렇게 여자로 남자로 한국 사람으로 호주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네가 창조했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네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밀림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인간이 며칠이나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타자는 영화인지 몰라도요, 실제 밀림에서 아이가 자란다 할 때 죽을 확률은 99.9% 아니겠습니까? 인간같이 연약하게 지어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뜻밖에도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던 자,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들을 돕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연약했는데 전혀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은 죄짓기 전에 누가 그를 도왔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당시 때 인간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저절로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먹거리는 책임지리라. 너희는 그저 나의 뜻을 행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충만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했던, 또 축복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는데, 그쵸? 빼앗겨버리고 말았는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저는 아담과 하와보다 누가 그래도 하나님이 더 이쁘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죄송한데 가인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아담, 하와보다는 가인을 기뻐할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가인도 잘못했고 아담, 하와도 잘못했지요. 근데 가인은 뜻밖에도요, 벌을 받으면서 이제 네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낯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때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었는데 가인은 달랐어요. 이 죄과가, 이 결과가, 이 벌이 너무 중하다. 아버지, 하나님, 벌을 너무 무서운 벌을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낯을 못 보고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와,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대답이, 저는 저 같으면, 저가 하나님 같으면 이랬죠. 이 뻔뻔한 녀석이 어디서 지금 고생해도 싸. 그래, 너도 당해봐 이놈아. 누가 죽이면은 죽어야지. 이렇게 안 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이 뻔뻔한 놈이, 동생을 죽인 놈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혹시 누가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7배나 더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너무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와, 뜻밖에도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잘 살 자신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멋진 남편 될 자신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는 그래도 저를 멋지다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멋진 남편 될 자신도 힘도 없습니다. 진짜 아이들 그저 바라봐주고 그저 기껏 빵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을 지켜주고 이들이 브리스벤에서 우리 큰 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내가 막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 잘 어떻게 효도하고 자신 있습니까? 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여 도우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당신이 돕지 않으면 나는 웃을 수도 없고,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벌레요 지렁이요 먼지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이 연약함을 보옵소서. 아버지, 선한 것도 내 마음대로, 악한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저를 핍박하고 뭘 해도요, 그래, 맞아, 제가 우리 사모의 어떤 잔소리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맞지, 그런 사람이지, 부족하지, 그래,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고 있지.
제가 만약에 아니 어디 건방지게 남편한테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막 힘들어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정말 그 욥의 말처럼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여 이 여인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뜻 아닐까? 이런 뜻 아닐까? 공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은 어느 때는 참 왜 저런 말을 하지 할 때마다 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여 들으셨지요? 주여 도우소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봐 주옵소서. 주님이 손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저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저를 인정하며 내려놓고 그렇다. 이제 그 누구와도 싸울 힘도 없고 그 뭐 어떤 것도 내가 뭐 잘할 수 있으리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부터 젊었을 때부터 한국에서 부흥 강사님 어떤 분이 설교했던 말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그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너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을 제가 왜 그렇게 와닿는지 그렇다. 내가 스스로에게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 아내의 마음도 내 남편의 마음도 내 자식의 마음도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주여 당신이 모든 걸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신 주님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그렇게 고백했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아무런 그걸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했던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정도 모든 일을 구원시키겠대.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다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부족한 자니다.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누가 의인인데요? 누가 의인인데? 주님이 말씀하는 의인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한때 뭐 지금도 이제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있었던 시대에 얼마나 영국이 타락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을 변화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요한 웨슬레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것이 요한 웨슬레가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그의 때에 복음을 회개하라고 외치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회개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어쩌면 좋을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세상 걸 붙잡고 돈을 명예를 권세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그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요. 영국을 살렸다라고 그 후대에 수많은 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인정
우리가 그때 요한 웨슬레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 그 도시, 그 나라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뭘 외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무슨 설교를 더 들어야 되는데요? 무슨 설교를 더 기대하는데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시작을 하는데 어른에서 왕으로부터 막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에게 물까지 먹이지 말라고까지 해서 회개가 시작되었어요. 그 니느웨 성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도시가 그렇게 살았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아차 이게 아닌데 그때 깨닫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저는요, 아마 언젠가부터 이 회개를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지만 모든 말씀을 전부 다가 한번 연결시켜 볼 작정, 회개에다가. 이 회개가 성경 곳곳에 모든 말씀을 다 묻고 있는 아주 복음의 시작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할까?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주일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랬죠.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느낌이 오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도대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기억나죠? 뱅클럽 된 거는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만 살아보면 감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왜 없지? 하는 절망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가 어쨌다고요? 명예와 부와 막 모든 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 이렇지? 했는데 그 사람이 고백한 게 꼭 시즌이 끝난 해변 비치 같아요. 막 사람이 벅적벅적할 때는 뭔가가 막 살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싹 시즌이 끝나고 추워지니까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없대. 허전하대. 쓸쓸하대. 그렇게 얻어본 사람들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그 사람은 그래도 명예와 부와 뭐를 얻어보고 한번 맛이나 봤는데 나도 맛이나 한번 보고 그런 고백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누려보고 왕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하니까 또 한다라는 말들이 아유, 당신은 왕이 돼봤으니까 당신은 뭐 어마어마한 아내를 얻어보고 뭐 권세 있어보고 나는 아직 없어보니까 나는 뭐 믿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겪어봐야 됩니까? 겪어보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한번 지난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짓고 쌓아놓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하자 평안하자 하는데 성경은 뭐랍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은 이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자꾸 말해요. 근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고 왜 여러분이 근심하고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가 주제가 넘는 거예요. 주제가. 종이면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그뿐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종이 주제가 넘도록 주인이시여 이거 걱정인데요. 저거 걱정인데요. 이거 어쩌면 좋죠. 주제에 넘는다만 주제가 넘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노라 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똑같이 걱정 근심하느냐. 그거는 너희 소관이 아니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너의 아버지. 너는 네 자식이 굶는데 보고 있는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까지 네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1월 달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목사님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온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리치며 예배당을 울며 뒹굴며,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 땅을 치고 나무를 붙잡으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80년대 이후부터 다시 타락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기독교 방송국 뉴스에 지금 기독교인 인구수가요 10년 사이에 한 50만 명이랍니까? 떠났답니다. 지금 급속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떠나요. 그래서 그 기자가 앙케이트 조사하듯이요. 하나님,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해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라고 조사를 쭉 했더라고요. 1, 2, 3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목사들의 그 세습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에게 실망을 했다. 목사들에게 얼마 전에는요. 그게 저는 어쩌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언제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대전 교회인가요? 그 어느 사모가 세상에 사모가 교회 앞에 큰 대전인가요? 어디 인천인가 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듯이 팻말을 들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외친 소리를 또 담아서 누가 인터넷에 올려놓고 또 그분이 어느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과 왜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외친 보니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본인 남편이더라고요. 45살 정도 되었답니다. 근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내 남편 목사는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할 자격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같이 살아온 나는 잘 압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목사입니다. 큰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잘 돌려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큰 교회에 지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가자 할 때 이 사모가 가지 맙시다. 아직 우리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여보. 했는데 아내의 말에 무시하고 그쪽에 가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시위를 하고 결국 교회 떠나는 사람들의 그 앙케이트 조사에 보니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하도 돈을 많이 내라고, 헌금 많이 해라고. 요 모습으로 헌금, 저 모습으로 구역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뭐라고 저기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지 그들이 재앙을 자체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고 관할하는 자는 분열하. 이 지금 이사야의 이 이야기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배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나쁜 악한 모습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신약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죠. 근데 이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을 들으라면 저는 미가서를 들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평신도들을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들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부의 두렙돈 전 재산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삼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복 못 받아. 이렇게 헌금을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굶어 죽는데 두렙돈밖에 없는데 이것까지도 헌금을 해야 잘 먹고 산다라고 어떻게 꼬셨는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겁니다. 도와야 될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근데 구약의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저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의 이 구체적인 표현을 들라 한다면 이 말씀 들죠. 뭐라고 미가서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공의를 알지 않겠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헌금을 강조를 많이 해서 떠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기뻐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내라고 안 해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됩니다. 우리 승재, 민재, 정재를 잘 가르쳐 놓으면은, 야, 아빠한테 잘해라. 아빠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뺏으려고 안 해도 그 아이에게 효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효도하지 않을까요? 희한하게 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는요, 음란과 돈이, 자기 자랑, 이게요, 세 세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옥주? 엊그젠가 처음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목사더라고요. 피지에다가 피난처를 해서 사람들을 글로 교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 나오고 막 청문회 같이 뭐를, 공청회 같이 뭐를 하고, 딱 보니까요, 아이고 싶더라고요. 완전히 본인이 놀라운 주의 종이 됐더라고요.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니까 이 여자 목사의 말을 막 무조건 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이제 죄인을 벌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까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데, 피지의 어느 땅에 막 1년에 이모작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다니엘을 지켰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지킬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온갖 해프닝이 다 일어나고 가족이 생이별을 해서 그 가서 살고 막 아주 막 철저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놀랍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이 미가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멀게 해가지고 완전히 가부의 두랩돈을 다 삼기듯이. 시편 37편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도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말과 행악에 치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끝으로 시편 115편 구구절절 엄청 많은데요, 제가 쭉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귀절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시편 115편의 말씀이겠다 싶을 정도로 은혜가 됩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줄 압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달란트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도 마음이 빼앗겨 재물에, 먹을 것에, 마실 것에, 군사에, 그 누군가 힘 있는 자에 혹시나 아버지 의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동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